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셨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울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합니다. 날이 너무 덥든지 아니면 막 폭우가 쏟아지든지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곳곳에 만연합니다. 그리고 신도림과 분당의 칼부림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우리 주변에 요즘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인천의 일가족 5명의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도 울산 40대 부부가 13세 8세 딸과 함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낸 문자를 볼 때 아마도 동반 자살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기가 불편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최근 한국의 자살을 다룬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이런 사실과 함께 여성 자살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 한 명이 채 되지 않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괜찮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은 1등인데 출산율은 꼴찌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든 곳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첫 확진자 발생부터 2022년 말까지 3년 동안에 32,156명이 우리나라에서 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기간 동안에 자살로 숨진 사람들은 39,267명이에요. 코로나로 3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그 기간 동안 자살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그 내용에 실렸어요.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정부는 올 4월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자살률의 30%를 줄이겠다. 그래서 OECD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불명예에서 벗어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버릴까요? 이만큼 이 사회가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나라는 잘 살고 한국 하면은 세계에서 다 몰려들고 그렇잖아요. 이 잼버리 대만 해도 한국 하면 K-팝, K-푸드, K-뷰티. 한국은 미용도, 의료도, 음식도 특히 문화적으로 굉장한 나라다 하고 한국어 배우는 열풍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소득은 높아가지만 국민은 더 살기 힘들다. 나라는 점점 유명해지고 잘 사는데 국민들은 더 살기 힘들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회 문화와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집에서 살아간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제도가 이걸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차별과 무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덜 내게 되겠다고 하는 세금 탈취, 그 다음에 우리의 욕망, 나만 편하고 좋은 걸 갖겠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무관심, 남이 어떻게 되든, 이걸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면 육체적으로 이 병자들이 많아져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자들도 많아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우울증 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요즘 저울증 환자들도 많아요. 막 성격이 확 흥분됐다가 또 확 가라앉았다 그렇죠. 공황장애가 또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너무 공황장애가 많아요. 또 조현병이 많아요. 정신분열이죠. 네.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에이, 나만 살기 힘드냐, 나만 억울하게 살면 되겠냐, 네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무차별로 막 사람들을 죽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사회가 불안해지면 혼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담을 딱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냥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산다 해도 분노 가득한 불행한 사람들의 외침을 우리가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슬픔도 전염돼요. 그런 소식 자꾸 들으면 자살했다, 뭐 가족들이 죽었다, 아이들까지 같이 죽었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무겁잖아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아픈 사회가 되었을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치권이 문제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서로 책임을 미루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들이 아닌 불안한 사회, 슬픈 국민들로 가득합니다. 죽임의 문화가 넘쳐나는 곳에는 눈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바로 이런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새 이렇게 나와요. 나인이라는 마을, 거기는 나사렛 남동쪽 1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헬몬산의 비탈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네인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인데 당시에는 급경사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길 양쪽에 무덤 같은 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 산 중턱의 작은 마을 나인이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게 그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이 무덤이 있고 뭐 산 중턱에 있고 아주 작고 이 죽음이 가득한 마을이기 때문에 즐겁고 싶었던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을의 이름을 나인이라고 불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칩니다. 12절에 보면 마을에서 빠져나오는 장례 행렬이 있어요. 근데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있어요. 그 두 행렬이 딱 만납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들을 잃은 과부는 상복을 입고 처연한 모습으로 상여를 뒤따르고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과부라고 불려요. 그 여인의 입장에 한번 서봅시다. 이 여인은 오늘 아니라 그 언젠가 남편의 상여를 뒤따른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과부니까. 당시에는 지금 상여에 누워있던 이 여아들이 상주 역할을 아마 했을 거예요. 어리지만 아버지 죽어서. 그래서 과부는 온몸으로 이 아이를 잘 키웠을 겁니다. 지금도 여자 혼자 사는 건 힘들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생활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리고 형사치수라고 해가지고 먼저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그 형에 남겨진 부인과 자녀를 돌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들 혼자 생존하기 어려우니 이웃들이 돌봐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이 혼자 된 이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자신의 운명을 거기에 다 아마 걸고 버텼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도 잘 살면, 자리 잡으면 어떻게 펴지겠지, 형편이 나아지겠지. 근데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이제 사라졌어요. 과부는 이제 자기 삶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죽고 하나 남은 아들도 죽고, 야,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왜 젊은 이 아이를 데려갔나. 과부는 슬펐을 것 같습니다. 이 장례가 끝나면 야,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차라리 아들을 따라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상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 과부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안타까워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어떤 행렬이 촉촉촉촉 다가와요. 상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마주오는 행렬이 길을 이렇게 비켜줍니다. 그런데 행렬의 맨 앞에 있던 한 남자가 이 여인 옆으로 다가와요. 낯선 남자가 왜 저렇게 다가오지? 누구지? 우리를 아는 사람인가? 근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여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지금 이 여인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뭐 울었잖아요. 어이 하면서 일부러 뭐 예의로 물론 울었지만, 그래서 최근에도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사람이 부모가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든지 그러면 너무 슬픔을 참지 말도록 마음껏 울도록, 그래서 이 마음의 아픔을 다 풀어내도록 그렇게 오히려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과부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아마 물끄러미 쳐다봤을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 상황에서 울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은 극한 슬픔에 빠진 한 여자를 향한 의례적인 위로,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하는데,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 국리를 여겼단 말은 그냥 대충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뇌장이 뒤틀리는 듯한, 너무너무 안 됐잖아요. 남편 여의고 하나 된 아들 죽고 저렇게 상여들이 뒤따르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울지 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죄인 취급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 급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그냥 가슴이 뒤틀리듯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연민을 자주 느끼셨죠. 오늘 아들을 잃은 과부와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역시나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때 삶이 무너져버린 어머니 마리아, 그 모습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남은 외아들을 떠나보내고 저렇게 슬피 울면서 뒤를 따라온 이 여인, 그를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이어도 지금 목사님이나 장로님 얘기하면 더 크게 들리죠. 교인들끼리 얘기하면 좀 나은데, 그래서 교인들이 막 진짜 나쁜 얘기를 해도 그냥 지나갔던 사람이 그 뜻이 아니었는데 뭐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얘기 툭 하면 자기 상처 입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그 영혼 전체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경험했어요. 속에서 끌어나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울지 마라 얘기하는데 가슴이 팍 여인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일생일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외아들의 상여를 뒤따르는 이 여인의 실존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런 운명에 떨어진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불행, 이런 죽임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한 조건을 두루 갖춘 사람도 근본적으로는 이 여인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잘 산다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 그걸 모두 잃게 될 거예요. 단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삶은 모두 상실의 과정입니다. 잃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엄정한 사실을 미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 알면서도 그걸 막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상여의 뒤를 따르는 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도 곧 상여의 몸을 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채 막 포즈를 취하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고 그런 삶을 흉내내느라고 또 많은 애를 쓰죠.
그러나 아무리 행복 속에 산다 해도 누구나 걷게 될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너무 늦게, 너무 나중에 깨닫죠. 누구나 겪는, 누구나 가는 이 길인 걸. 조금 더 있을 때, 조금 더 젊을 때, 좀 더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걸 좀 할 걸.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나 살기 바빴어. 그때는 늘 부족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별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딱 두 마디만 하십니다. 한 번은 과부에게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죽어 상여에 누워있는 그 아들에게 딱 두 마디 하셔요.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가 몇 살인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호르몬이 함께 외롭게 어렵게 살다가 죽게 됐어요. 아마 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혼자 남을 어머니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나 하나 보고 엄마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까지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떡하지? 누가 돌보지?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자리매김해서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했는데 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그런데 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어서 상여에 누웠어요. 심장이 멈췄고 숨이 멈췄어요. 그런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청년의 얘기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할 일도 많고 뭐 해야 할 일, 재밌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막 일을 하면서 다녀요. 우리 젊은 애들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는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 뺐으면 애들이 막 꼭지가 돌아버린다 그래요. 학원에서도 스마트폰 내놓으라 그러면 막 분노를 하는 막 애들이 있대.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살아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위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위 눌려본 적 있습니까? 예, 뭐 꿈꾸다가 뭐 어쩔 때 그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무서운 막 대상이 막 앞에 다가오는데 도망갈 수 없어요.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허허 하고 헛소리를 막 지르다가 식은땀을 펄펄 흘리다가 꿈인 것 같은데도 어렴풋이 느끼는데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어떨 때 옆 사람이 일어나!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가위 눌렸어? 이렇게 깨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모두 가위 눌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헛소리만 나올 뿐 꼼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깨워줄 수 있을까? 좀 흔들어 깨워줬으면 좋겠어. 깨어나도록. 단순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값싼 위로 말고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혼을 불어넣은 그런 말씀, 일어나라! 누가 이렇게 좀 깨워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당시 율법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이 닿으면 이 사람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죽은 무덤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니까 무덤이 이렇게 판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하얗게 흙가리를 칠해가지고 여기는 밟지 말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부정타면 안 되니까. 더군다나 젊은 나이의 죽음, 우리가 요절했다고 그러죠. 그런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담스럽게 두렵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던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슬픔을 자기의 슬픔으로 여기고 율법을 초월하여서 사랑으로 관에 손을 탁 댑니다. 아니 지나가서 닿을까 봐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다가가서 손을 관에 탁 대요. 어떻게 됩니까? 행렬이 딱 멈추죠. 누구야? 관에 왜 손을 대지? 깜짝 놀랐죠. 부정한 것이잖아요. 관에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만져요.
오늘 우리 사회에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또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괜히 나섰다가 아이고 나만 해받으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잘 안 나서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뭐 그런 거 어디서나 다 늘 일어난 일이지 뭐.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게 좋아. 그런 말들도 합니다. 굉장히 냉정하고 잔인한 말이죠. 언제 내가 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누군가가 죽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연민과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지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자기도 부정해질까 봐. 자기한테 해가 올까 봐. 에이 이제 지났는데 뭐. 에이 죽었는데 뭐. 에이 끝났는데 뭐. 쉽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이 2번, 3번 또 일어납니다. 기억하기 불편한 일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이 필요해요. 울지 마라. 이런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불행이 또 반복되거나 또 일어나는 일을 줄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 오늘 8월 15일을 앞둔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전쟁들을 기억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노예처럼 살다가 겨우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런 주역들을 생각합니다. 독일, 일본, 특히 두 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색출해서 단죄하고 있어요. 2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끌고 간 그들의 살던 집 앞에 노란 동판을 세워놓고 이 세대를 교육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보여준 적도 있는데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려주시죠. 저 앞에 조그만 돌 앞에 노란 게 붙어 있죠? 다음. 네. 저 집에 살던 유대인 2사람을 저때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걸 붙여놓은 거죠. 네. 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6명이나 죽었네요. 그렇죠? 부부와 뭐 아이들이 다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예. 네, 여기도 2사람이 죽었네요.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사진을 띄워줄 때마다 독일 사람들 생각해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도 부인해요. 그들이 돈 벌려고 끌려왔다 뭐 이런 얘기해요. 교과서에 처음에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거 다 삭제했어요. 잘 몰라요. 일본 젊은 아이들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까.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면 나중에 습관이 되죠. 민족성이 됩니다. 러시아의 핵 폐기물을 반대하던 그들이 이제는 아주 대놓고 자기 나라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없고 괜찮으면 공업 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자기 나라는 해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버린다는 것은 뭔가 꺼림칙하다는 거죠. 8.15 평화통일주일입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상황인데 남과 북은 너무도 달라요. 단순히 일본, 독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죠.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하나 되기란 쉽지가 않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다르게 살았는데. 그래서 무조건적인 통일보다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서로의 사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말 알기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다른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70년 동안 헤어진 가족이 한번 만났다고 해봐요. 바로 만나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습관은 어떤지, 서로 달라진 상황, 지나온 역사, 생각과 가치관, 거기에 대한 많은 이해와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함께 살지, 각자 살면서 도울지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 무조건적 통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평화를 먼저 얘기합니다. 평화. 남북 간의 불신과 증오를 거두고 서로의 달라진 사회와 체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장점과 단점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고 서로가 이렇게 된다면 심각한 적대감이죠. 이산 가족을 비롯해
사회문화적인 교류와 많은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벽을 쌓아버리고 절대 안 만나겠다. 한쪽은 그냥 폭탄을 그냥 터뜨려서라도 다 죽이겠다. 한쪽은 무너져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평화는 올 수가 없죠. 오늘 15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울지 마라. 일어나라. 딱 두 마디를 통해서 이 죽음을 예수님은 뒤바꾸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거기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싹 틉니다. 신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요. 부활을 기다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어봤자 비난만 받고 나도 부정하게 여겨진다고 주저했는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죽임의 문화가 극복이 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이 과부의 눈물이 씻겨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소문이든 좋은 소문이든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퍼집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소문, 우리 집에 가는 소문, 우리 교회 가는 소문, 우리 교회 다니는 직분자, 재직들에 대한 소문, 알게 모르게 다 퍼지기 마련이에요. 어떤 소문들이 퍼졌을까요? 우리는 아무개는 참 부지런하더라. 아무개는 참 게으름뱅이더라. 아무개는 참 성격이 더럽더라. 아무개는 남에겐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왜 이렇게 맨날 큰 소리치고 잘 싸우는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소문도 퍼져요. 아무개 집 개는 참 순하더라. 근데 누구네 집 개는 막 사람 물어뜯고 그래. 그 집 가지 마. 개에 대한 소문까지도 다 퍼집니다. 이런 소문이 때로는 당사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 자기는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 귀에는 다 들리고 남들은 다 압니다. 우리는 말을, 태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자주 하거나 손버릇이 아주 나쁘거나 성품이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교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내 모습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의 습관도 고쳐서 좋은 소문을 우리가 자꾸 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가정,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가득 찰 때 작아도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가 됩니다. 8.15 평화통일 주일에 율법을 넘어서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갈라진 것들을 잊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이 폭염, 폭우, 이제 이 자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나 다 깨닫잖아요. 그 실천, 그리고 우리 나라를 넘어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 오늘 또 죽임의 문화로 뒤덮인 답답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청년아 일어서라. 그 음성에 위로받고 응답하는 우리 독립문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8.15 평화통일 주일인데 우리 안에 평화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에 평화가 있게 하셔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사람들 손을 붙들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 앞에 서서 그 죽음을 끌고 가는 그 관을 막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슬플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